요즘처럼 날씨가 무덥고 습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비가 자주 오면서 참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이러한 때면 설교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달고 맛있고 시원했으면 참 좋겠다. 또 햇빛이 내리쬐는 날과 할지라도 바닷가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원더서핑을 하고 또 해수욕을 하면서 더위를 이기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강렬한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갖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릉계곡과 같은 시원한 물줄기가 가뭄 가운데서도 소리를 내면서 쏟아내고 그 안에서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발을 담그고 맛있는 형형색색의 과일을 먹으면서 보내는, 그래서 모두가 만끽하는 그러한 참된 휴가의 말씀이 오늘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동쪽으로는 해 돋는 쪽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또 서쪽으로는 레바논 골짜기 산지와 광야,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슭기에 이르기까지 31명의 왕들을 선멸한 그러한 기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복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어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먼저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의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누군가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셈과 함과 야벳 이 자녀들 가운데 셈 가문의 자손 가운데 우상을 만들면서 살았던 한 사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오래된 준비와 계획 속에서 믿음의 혈통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가문에서 한 사람을, 그리고 앞으로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갈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심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침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하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 모든 세상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흔들거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오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르셔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묵별을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어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는 가운데 하늘의 묵별과 땅의 모래알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늘의 묵별이 많은가 아니면 땅의 모래알이 더 수가 많은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분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의 별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세대로부터 또 한 세대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그리고 유다와 그리고 요셉에게로 흘러 넘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과 믿음으로 흘러 우리에게 다가온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사람과 함께 믿음의 삶을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 여러분이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형제가 있었고 이삭에게도 형제가 있었고 야곱에게도 그의 아들들에게도 많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도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되어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격상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기질을 가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야곱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선택하시고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모델들을 찾아 날마다 그 믿음의 모델들이 가는 방향을 향하여 또한 거쳐갔던 방향을 향하여 여러분이 저들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산상기도를 하면서 산상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개 목사님, 이 정도 가지고 산상에서 기도하다가 며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도리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다가오고 있고 현재 주어진 모든 상황,
이것 가지고 여러분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걸어간 것처럼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기질을 가졌는지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목표가 믿음의 사람의 모델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분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모델들을 주었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꿈에서 만난 그것 또한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성경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모든 것이냐 심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덮어두고 꿈과 환상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그 꿈과 환상 속에 들어갔어요. 마귀와 접신을 하면서 마귀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계속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 우리는 한국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되었고 이단에 빠지게 되었고 이단의 앞자리가 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환상과 꿈을 쫓아가다가 되어진 사람들로 인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폐가당시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일례가 오늘날 수많은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는 목사 사모가, 어떠한 가족에는 목사 아들과 딸이, 그리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자녀들이, 또한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후에 몇 달 후에 교회에 찾아가서 그 이단에 배웠던 말씀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까지 되어진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 환상과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믿음의 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방법은 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정복사 속에서도 분명히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깐 영적으로 눈을 다른 데로 돌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그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랬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방법이 똑같다고 한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열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켰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그리고 남방의 5왕도, 그리고 북쪽의 수많은 그러한 왕들과의 전쟁 속에서 똑같은 방법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러한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카락 하나보다도 더 자세히 아시고 분명히 하시고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가 교만했고, 이삭도 야곱도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은 꺾으셨습니다. 사울도 꺾으셨고 다윗도 꺾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쩌보면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섬기며 나아갈 때 그를 높이셨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과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러기에 크고 작은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에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혼자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예배드리러 사택에서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양복을 입었는데 위에는 양복을 입고 밑에는 그냥 집에서 입는 그 바지를 입고 나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했는데 순간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잠시도 세상을 향하여 한눈 팔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영육간의 전쟁을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세처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의 대상,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우리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모델들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워도 힘이 들어도 달콤하고 그리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